에녹성과 라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죄로 하나님께 그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떠도는 자, 방랑자가 되는 심판을 당한 가인은 하나님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증표로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그 표를 받고는 이제 가인은 아담과 함께 살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아담과 함께 살던 땅,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을 갈면 곡식을 내주던 그 땅을 떠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담이 살고 있던 땅도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에덴의 동쪽에서 더 멀리, 동쪽으로 더 멀리 떠나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롯 땅까지 가서 롯 땅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 땅, 롯은 밑에 뭐 이게 난화주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유리함, 그러니까 유리하다, 방랑하다, 떠돌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흔들리다, 불안해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롯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경작할 땅을 떠나서 세상을 떠돌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늘 불안과 슬픔과 탄식의 삶을 살게 됐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롯 땅에서 살았다, 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떠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늘 슬퍼하고 늘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인 탄식뿐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구원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 방랑과 이 탄식의 땅, 롯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 방랑과 그 탄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라는 이 의미, 이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롯 땅에서 살게 하신 건데요. 하지만 가인은 이 롯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가인이 두려웠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인의 또 다른 후손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인 외에 아담의 또 다른 후손이 있었거나 아담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믿음이 신실한 자, 에녹이 나오는데요. 그 에녹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말은 연단하다, 가르치다, 또는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가인이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행한 일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에녹을 낳은 후에 행한 일이 뭡니까? 성을 쌓은 일을 합니다. 성을 쌓는 일. 그리고는 그 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그는 아들을 낳고는 아들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지키고 아들을 책임지고 아들을 보호하는 삶을, 아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고는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자주 하는 그 단골 멘트 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게 되겠죠. 이게 가인의 마인드였던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요즘 영화들 대부분 보면요, 자기 가족을 잘 지키는 걸 이 시대 최고의 영웅인처럼 그렇게 항상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들 대부분이 가족을 뭐 거창하게 무슨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영웅이다 이렇게 다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삶이 이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는, 아들을 낳고는 이제 아들을 책임지고 아들을 지키고 아들을 보호하는 삶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자력 구원.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상징이 에녹성인 겁니다. 자력 구원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지키겠다. 자력 구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도시라는 말도 됩니다. 도시.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를 세운 자가 이제 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지만 당시에 이제 고대 뭐 도시라고 해봤자 몇 채의 집을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런 형태, 그걸 마치 영원한 거주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뭐 그런 걸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가인이 도시와 문명의 시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 거예요, 성. 사람이 왜 성을 짓습니까? 왜 성을 쌓을까요, 사람이? 당연히 그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쌓는 게 성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사람들이 성을 쌓는 이유인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에녹성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나를 구원하고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게 성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에녹성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무지. 우리가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쌓아도, 아무리 튼튼한 성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결국 헛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 이게 성 쌓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 이게 진짜 성이라는 게, 이게 진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 되어 주심. 다윗이 자주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성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심, 이게 진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주는 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 교만에 빠져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성쌓기라는 겁니다. 성쌓기.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창고를 넓게 튼튼하게 짓고는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영혼에게 이제 안심하라 평안하라 라고 노래한 그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애써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내가 너를 취해버리면 누구의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걸까요? 왜?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인이 왜 교만에 빠졌을까요? 왜 성만 쌓으면, 성만 있으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자신과 가족들을 잘 구원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렇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구원의 표까지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정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서 구원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사람의 말, 그 자기 생각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붙든 것이고 그게 결국 그로 하여금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담아 주셨음을,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주셨음을 약속해 주시는 표, 이게 그리스도 십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며 그 복음, 그 약속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그 십자가만 붙들고 구원을 바라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만 붙든다고 무슨 구원이 있어? 아니, 십자가만 붙든다고 무슨 행복을 누리고 무슨 기쁨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 그걸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다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다 멸망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 말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리석게 십자가의 도가 무슨 구원을 가져다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만 믿는다고 무슨 행복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뭐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우습게 여겨버리면 그게 곧 뭐라는 거야?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어떤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무슨 그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까? 그게 정말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예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정말 내게 구원이 주어질까? 정말 내가 잘 되는 게 맞을까?
그걸 의심하고 그걸 혹시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같이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을 튼튼하게만 지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에녹성처럼 그렇게 성을 튼튼하게만 지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넓혀서 창고만 튼튼하게 짓고 그게 곡식만 가득 쌓아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펜트하우스에서만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의리의리한 집, 모든 사람이 요즘 꿈꾸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펜트하우스에서 막 그 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아래로 내다보면서 그 펜트하우스에서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거기서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만족하고 얼마든지 멋진 인생,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만 벌려고, 아끼자산 돈만 벌려고, 그래서 열심히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멸망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여기면서 그것만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이 인생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게 미련한, 진짜 미련한 자, 멸망으로 치닫는 진짜 미련한, 진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돌을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혜라고 말씀해요. 왜? 이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진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니까. 이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잘 듣고,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붙들면 정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이 세상말을 지혜로운 것으로 붙들고 그걸 쫓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들으면 그게 지혜롭게 보이고, 그렇지 않고, 그걸 듣지 않고 그냥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지혜롭게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듣느냐, 그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여도 그걸 자주 듣고 그걸 잘 들으면 그게 나를 구해주는, 나를 구원해주는,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진짜 지혜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세상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게 나를 구원해주는 지혜로운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듣는 걸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듣는 걸. 뭘 듣는지를 항상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는 그것을 우리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있어요? 내가 늘 내 귀가 세상 말에 열려 있어요? 세상 말에 귀를 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붙들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어서, 그게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그걸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면, 내가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늘 그걸 잘 들으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그걸 굳게 붙드는, 그걸 믿게 되고 그걸 굳게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듣느냐가 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뭘 많이 듣습니까? 무슨 소리를 많이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듣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많이 듣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 안에 내 죽음과 내 부활이 있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매일 이걸 가까이 하고 이 복음을 자주 듣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떼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벼락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이런 소리에 늘 우리 귀가 거기에 열려 있습니까? 그걸 귀 기울여 듣습니까? 요즘같이 맨날 적은 돈으로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이런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무슨 몇십억을 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막 상실감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뭘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가인처럼 이 노 땅에서 애녹성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이 노 땅이잖아요. 방황과 불안과 슬픔과 탄식의 땅, 이 세상 아닙니까? 이 노 땅에서 애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열심히 애써서 성을 쌓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헛된 성을 쌓는, 이 애녹성을 쌓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서 여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됨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가인과 그 후손들처럼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이 어리석음과 교만은요,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가인의 6대손 라멕에 와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하엘을 낳고 무이하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18절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간단히 이야기하고는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길게 가인의 6번째 후손인 6대손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가 그 이름에 걸맞게 대단히 유명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세상에 새롭게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그 아들들. 그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게 뭡니까?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는 인류 최초의 부부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최초의 이 부부는요, 한 남자와 한 아내, 일부 일처였습니다. 즉 한 남자와 그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한 아내.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말은 이쉬, 남자라는 단어에 아라는 이 여성 전미어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똑같은 존재인데 성만 다른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존재가 이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관계. 근데 이 부부 관계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깨졌음을 보여주는 게 라멕의 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이 라멕의 이야기인 겁니다. 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을까요?
그건 뭐 앞으로 이제 힘 있는 자들, 이 왕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이유와 똑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면요, 여자는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영혼 호색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요즘 그런 말을 하면 맞아 죽지만 옛날 어른들은 심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 호색이다? 뭐 대단한 것처럼, 뭐 멋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많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라멕이 그랬던 거예요, 라멕이.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두 아내의 이름이에요. 이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데, 아다라는 말은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장식품, 아름다운 뭐 이런 아름다운 장식품 이런 말인데, 실라라는 말은 그림자, 뭐 그늘 또는 딸랑거리다 이런 말이에요. 딸랑거리다, 딸랑울리다 이런. 이 의미를 보면 뭐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장식품용으로 거느리고 다니는 두 아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두 여자를 마치 자신의 장식품처럼 거느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모습. 그러니까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게 되면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또 여러 아내를 취하는 건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로부터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의 첫 아들 야발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아벨의 직업하고 비슷한데, 아벨은 양 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아벨이 양 쳤다는 양떼죠, 양떼와 여기 말하는 가축은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양떼는 촌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야발이 쳤던 가축은 미크네라고 그러는데, 촌은 양과 염소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말하는 가축은 미크네라는 이 말은 양, 염소뿐만 아니라 소, 말, 낙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방목을 했어요. 그냥 양만 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쳤다. 그러니까 따로 장막을 두고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가 큰 목축업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야발은 따로 장막에 거하면서 이 가죽옷과 제사를 위한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밭을 갈기 위한 소도 키우고, 그리고 또 사람을 실어 나르고 또 화물, 짐 같은 걸 실어 나르는 낙타까지 다 키우는 최초로 대규모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야발이었던 거예요, 야발. 이 말은 곧 그가 상당한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발이라는 이 단어, 이게 야발이라는 말이 물이 흐르다는 뜻인데요. 개울, 시내 뭐 이런 말인데, 이건 부자, 부유함,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 야발은. 그리고 그 아우 이제 유발이 있는데, 유발도 그 이름대로, 유발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대로 음악가의 조상이 됩니다. 음악가의 조상.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은 켜는 현악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같은 현악기를 말하고, 퉁소는 피리 같은 플룻을, 그러니까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악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악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발은 악기를 잘 다루는, 모든 악기를 다 잘 다루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발이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의 형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목축업과 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 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목축업을 하는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한가할 때 항상 이렇게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하면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유발은 형 야발이 목축을 할 때 그 옆에서 항상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 흥을 돋워주는 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최초로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자, 이 모든 음악가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 야발은 최고의 부자가 된 거고, 이 유발은 최고의 음악가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내 실라도 아들을 낳는데 그는 기술자의 조상이 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가인 이게 붙어 있는데 원래는 원어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두발하고 가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발이 스스로 자신이 가인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그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두발의 별명이 가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인이라는 이 말은 소유라는 뜻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소유, 가진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보면 이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 두발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대장장이 두발. 그래서 그는 구리와 철로 된 모든 기계를 만드는 자. 이게 대장장이잖아요. 모든 기구, 모든 기계들을 다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와 철로 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당시에 구리와 철로 된 것들이 농기구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전쟁의 무기도 있죠. 그러니까 농기구들, 전쟁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기술과 이 힘을 당시엔 최고의 기술, 최고의 힘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이 두발가인이. 그리고 그의 누이 나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마. 보통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 이름은 주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여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 나아마도 어떻게 보면 당시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근데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나아마는 미모가 대단히 출중했던 그런 여자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다 람에게 자녀들이에요. 람에게 자녀들. 하나는 최고의 부자, 최고의 사업가, 또는 하나는 또 최고의 음악가, 또 하나는 최고의 기술자, 또 하나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자. 이런 자녀들을 두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부모라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는 너무나 교만함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라멕이 그랬던 겁니다. 라멕은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고 여겼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에 라멕의 노래였던 겁니다.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지금 노래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노래를 한다는 건 대단히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다치게 했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줬는데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이걸 자랑 삼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아프게 했어? 누가 날 다치게 했어? 누가 날 때렸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내가 죽여버렸어. 잔인하게 내가 죽여버렸어. 이걸 자랑하면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라멕의 이 잔인한 폭력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힘을 숭배하고 이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잔인한 폭력으로 자랑합니다. 마치 지금의 조폭세계와 같은 거죠. 제폭세계와 조폭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데 뭐로 자랑합니까? 너 사람 죽여봤어? 나는 몇 사람 죽인 줄 알아? 너 사람을 죽이도록 펴본 적 있어? 자기의 잔인함, 자기의 이 폭력성, 얼마나 더 잔인한지를, 잔인함의 배틀을 하는 거죠, 배틀. 그걸 자랑하면서 내가 더 센 자야, 내가 더 강한 자야, 내가 더 높은 자야, 내가 너 위에 있는 자야. 잔인성으로, 폭력성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자. 이걸 힘을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게 조폭세계인 거죠. 조폭세계. 라멕이 그랬다는 겁니다. 라멕이.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라고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누가 너를 죽이려면 내가 7배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가인의 입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라멕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가인을 위해 7배의 벌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이 주어질 거야. 가인을 해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준다고 했지만 라멕을 해치려 하는 자는 77배의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겨우 7배의 벌을 주지만 라멕을 죽이는 자, 라멕을 해하려고 하는 자, 라멕을 아프게 하는 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77배를 다른 번역에서는 뭐 이런 번씩 7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77배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번씩 7번이라고 하는데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그 7배로 벌을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칼이. 앞에서 그래서 내가 죽였어 라고 하고 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나를 다치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겨우 그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77배, 아니 이런 번에 7번씩 벌을 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강한 자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라멕의 노래인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라멕의 노래. 이게 힘을 숭배하는 자, 힘을 자랑하는 자가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재능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미모를 가지게 될 때, 이것들과 결합이 될 때, 힘을 자랑하는데 힘을 숭배하는 자가 이것들과 결합이 될 때 내놓는 끔찍한 교만, 끔찍한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부와 재능과 기술과 미모를 가질 때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죽이는 천박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재를 찬양하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에 아부하며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방탕케 만드는 그런 미모의 아가씨 술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절비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부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라멕과 같은,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부와 음악의 재능, 무슨 기술, 미모,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 재능, 이 기술, 이 미모가 힘을 숭배하는 자들 손에 들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는 자들 손에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 손에 들리면은 부엌칼처럼 섬김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힘을 숭배하는 자, 힘을 자랑하는 자들 손에 이게 들리면 이건 약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죽이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안타까운 건 이게 믿는 자보다 라멕 같은 힘을 숭배하는 자들 손에 들려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라멕의 자녀들이 그걸 취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추구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추구하니까. 대장동에 땅 몇 평 가지고서 지금 벼락 부자가 된 수십억을, 수백억을 치운 자들은요, 다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사기치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거짓말 하는 거,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떼돈 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힘을 자랑하고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미모를 가지고, 약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걸 도구 삼아서 자기만을 높이려 하는 이런 자들. 그들의 결국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의 결국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라멕의 교만을 똑같이 흉내낸, 라멕을 그대로 따라한 아수르 왕 사네립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0장에 7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니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여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지금 라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야기인 겁니다. 라멕이 자기의 잔인한 폭력성을 자랑했듯이 이 아수르 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들을 혼내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온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라는, 그러니까 잔인한 그 폭력성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철저히 파괴하고 철저히 멸절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자기 아들들을 자랑하듯이 이 아수르 왕도 자신의 신하들이 다 왕들임을 자랑하고 있고요. 라멕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고 지금 자랑했듯이, 그도 각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듯이 예루살렘의 우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섬기고 있는 우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취급하고 그 우상도, 그 하나님도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자,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31장 36절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의 결말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이 아수르 왕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라멕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라멕이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됐습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애녹성을 쌓은 이 가인의 정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의 정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애녹성을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원하려는 이 가인의 정신을 따라가면 우리도 결국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잔인한 폭력성만 자랑하고 그것만 찬양하는 이 라멕과 같은 자가 되어서 결국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 가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표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열심히 애녹성을 쌓는 이 가인의 이 교만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안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담아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부활과 생명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복음, 이걸 잘 듣고 이걸 굳게 붙드는 자가 돼야 우리가 이 가인과 라멕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이 구원을 맛보여 주기 위해서 구원을 맛보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 안에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가인과 라멕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부활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며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성을 쌓으면 결국 힘을 숭배하며 잔인한 폭력성만 자랑하고 잔인한 그 폭력을 숭배하고 잔인한 그 폭력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라멕과 같은 아버지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임을 주님 잘 깨닫고 주여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구원의 자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다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온전히 성취해내실 아버지 그 구원, 그 부활, 그 영생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